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오늘도 설교가 길겠구나. 오늘 17절이나 되네. 이거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주의하시려면 참 길겠구나라는 생각 먼저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준비하면서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까? 끊고 나면 흐름이 또 끊기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중요한 말씀만 딱 집중해서 하자니 이 나머지 말씀들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구절 한 구절이 이게 해석하고 의미하면요, 그 구절이 주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사실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거나 다 이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를 또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중해서 이제 중심되는 것들을 구절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오전에는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복. 수레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해가 뜨는 것에서부터 해가 지는 것까지 주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호사에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 오전에 말씀하고 나누었던 복이라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떠한지를 낱낱이 고하면서 그것을요 우리 앞에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면 굳이 사랑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안 보고 그냥 딱 뒤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별 중에서 어떤 이별이 제일 나쁜 이별인지 아세요? 젊은이들 이별할 때 어떤 이별? 잠수 이별 딱 안 해요. 잠수 이별이 뭐냐면 연락도 안 받고 이야기도 안 하고 왜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어지는 게 잠수 이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이별. 차라리 싸우고 이별하면 그게 낫지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차단당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면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셔서 끌고 오시고 다시 그 관계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마치 호사를 통해서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 계속 외도하며 밖으로 도는 이 여인을 끝까지 붙잡으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기뻐 뛰논대요. 언제 뛰놀까요? 언제 뛰놀까요? 뒤에 보면 이제 약간 힌트가 있어요. 언제? 아니요. 맞아요. 음명도 맞아요. 자, 그런데 각 타작마당을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해요? 추수할 때. 즉 이방 사람들이 뛰노는 건요 추수하고 나서 그 추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 뛰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똑같이 뛰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마. 이방 사람처럼 이 타작마당에서 뛰놀지 말라. 왜? 야, 네가 이방 사람들은요, 이 타작마당에서 뛰놀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그 로마서나 뭐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상신, 대표적인 우상신이 누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곡식과 풍요의 신이고요,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모든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추수의 이 열매를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알 신의 신전과 아세라 신의 신전에서 그곳에 있는 신전의 창녀들과 음행한 일을 해요.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야, 네가 뛰놀지 마. 네가 음행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 아니냐. 자,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좋아하느니라?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돈 주고 사서 그 신전의 여인들과 즐기는 그것을 네가 좋아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것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새 포도주 언제 담급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열매의 결실을 냈고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그는 거거든요. 근데 새 포도주 네가 먹을 생각하지 마. 왜? 야, 네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하고 음행했던 그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앞으로 너희 가운데 심판을 내릴 건데 어떤 심판이냐? 기근의 심판을 내린다. 네가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네가 더 이상 소출이 너의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오전에 주어진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거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 기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가요. 아수르로 가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추수한 막 풍성한 결실을 먹을 때 너희는 무엇을 먹어요? 더러운 것을 먹어요. 더러운 것을 먹는 어떤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네가 알라라는 거예요. 자,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앞에부터 봅시다. 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해요. 그들이 드렸던 재물의 문제가 있어요.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대요. 애곡하는 자의 떡. 누가 왜 애곡을 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애곡을 합니까? 슬플 때. 주로 어디서 애곡을 하죠? 장례식장에서. 슬프니까. 근데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낼 때 그 장사되는 곳에서 나오는 떡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레위법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애곡한 자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아예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이 시체와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부정해졌는데 그 부정한 떡을 먹음으로 그 떡 자체도 그 안에 부정하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정해진 사람, 더러워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반절도 말씀 볼까요? 하반절에 봤더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더러워진 떡은 먹음으로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먹는 데만 사용되어지지 이 더러워진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을 했어요. 5절 말씀 봅시다. 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역설적이게 떡이 없어요. 그리고 추수한 곡식과 새 포도주도 없어요. 자,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만한 재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왜? 너희들의 잘못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기근을 줍고 이 기근이 너희를 확 덮쳐버릴 터인데 너희가 다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로 봅시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자, 멸망을 피해서, 이 배고픔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기근을 주시니까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높. 높은 어디입니까? 멤피스라고 해서 북이집트의 수도를 이야기해요. 이 북이집트의 수도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장사를 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러니까 갈 때도 나름 폐물들을 챙겨갖고 간 거예요. 좋은 은과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자체는 귀한 것인데 무엇이 덮어요? 찔레가 덮는다는 것은 은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모든 걸 막아버리신다. 그의 장막 안에는 무엇이 핀다? 가시덩굴입니다. 누워도 누워있는 다리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서 폐물들을 얻어갖고 그 온갖 폐물들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요한 상태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올 때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가서도 쓸데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리 은과 금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이 거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이와 같은 구절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구절 이제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그 개역 개정본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건 이제 새번역이나 그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조금 더 잘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도 주셨고 형벌과 보응의 날을 이스라엘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기근과 형벌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아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선지자는 어리석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부름과 이 보냄을 받고 이 부름을 받았던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왜 그런 얘기해?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줘? 복에 대한 말씀만 줘도 부족한데 이 경고의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는 거야? 너 미쳤어? 너 어리석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어리석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미친 건 누구예요? 네가 미쳤다. 네가 어리석었다. 8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챈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이것도 이제 구절이 너무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높은 망대 망루에 올라가서 주변을 돌려보면서 적군이 오는지를 살피다가 적군이 오면 경고에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적들 악한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름받았던 선지자들, 파수꾼, 또 에브라임의 원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길에 채 새 잡는 그물을 쫙 펼쳐놔서 선지자를 가면 그 그물에 확 걸려버리게끔 넘어져 버리게끔
그렇게 금을 쳐버린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더럽다.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을 치면 안 돼요. 확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개개인이 부름받은 선지자가 돼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여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시대. 이 한 구절 갖고 1시간 설교 가능합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냐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 죄송합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사사기예요. 사사기 27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죄송해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 기브아의 시대가 나오는데 기브아에 사는 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제사장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다가 이 에브라임에서 살다가 그의 아내가 너무 이렇게 남편이 못되게 하니까 집을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한참 동안 안 찾다가 이제 데리고 와야지 이러고 들어가서 그 여인을 찾아갔고 이제 장인 어른에게 다시 인사드리고 데리고 왔어요. 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여인을 과 같이 이제 숙소를 잡아서 머무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밤새도록 강간을 해버려요. 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 원래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에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 있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일을 당하고 나름 충격을 먹어서 여러분 이 사람도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자신의 아내, 정확히는 첩입니다만 그 첩의 시신을 다 조각을 내버려요.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그 시신을 다 보내버렸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에브라임 이 레위 사람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한 일을 당했으니 사람들아 이것을 알아라.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렇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어떤 결정의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기브아의 시대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시대예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사람을 죽이고요, 시신을 토막내고요, 그것을 매장하고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옛날에는 정의, 공의, 돈이 없어도 그런 것이 더 중요하던 시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정의, 공의 이건 다 그냥 쌈 싸 먹어라. 돈이 최고다. 모든 것에 돈이 최우선인 시대를 살아가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브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기브아의 시대에 너희가 행한 악한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리라. 자, 우리 10절까지 말씀만 봅시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짓는 죄가 기브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요것과 관련된 게 이제 뒤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등장하냐면
자,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이제 그 번성한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몰렉 신을 섬기면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번영, 자기 가정의 번영을 구하는 게 이제 이 두로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악함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또 때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자녀를 우상화하고 자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도시였냐면, 에브라임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냐면, 자, 광야에서 무엇을 만남같이? 10절 말씀. 광야에서 무엇을 만남같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포도를 발견한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포도를 발견했을 때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뻐 죽죠. 그냥 팔짝팔짝 뛰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어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는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 열매를 맺어요. 중동적인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물론 이제 오늘 한국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동적인 겨울을 보내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딱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줄이었던 그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딱 따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 달콤함이 입에서 딱 씹어지면서 온 몸의 에너지가 새롭게 도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이제 이 10절 하반절을 보았더니 바알볼에게 가서,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입니다. 아까 제가 헷갈렸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바알볼 사건이 나오는데, 바알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우상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쫓았던 그 우상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가증해졌다. 똑같이 우상에게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변하였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만 하면 나는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때로는 더럽다고 하시고 악하다고 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악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축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하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마음,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하나님 이 두 마음을 다잡아 오직 나를 살리시며 구원하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 있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